한 주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네. 지난주에 우리가 이제 아론과 두 아들들이 제사장으로 취임하는 취임식 이야기로 시작을 했는데요. 이제 본격적으로 그 취임식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취임식의 절차는 이렇습니다. 먼저 물로 씻고, 그 다음에 제사장들은 그 위에 옷을 입으라고 그러는데, 물로 씻는 것은요, 무엇보다도 죄로부터 제사장들이 정결해야 된다는 거. 그거 이제 얘기를 상징을 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예복을 입힌다는 것은 이제, 쉽게 말해서 어떤 직분이든 간에 어떠한 이 절차가 있고, 그 다음에 갖춰야 될 게 있는데, 이걸 이제 누가 해주냐면은 지금 모세가 주도해서 하고 있죠. 무슨 뜻입니까? 역시 이제 모세는 이제 하나님의 대변인으로서 이 모든 절차가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그러니까 이 죄를 정리하는 것도 중요한 일이지만 또한 하나님의 절차에 따라서 이렇게 여러 가지 예복을 입고 하는 것을 통해서요, 그대로 따라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제사장들이 입는 옷을 우리가 보통 에봇이라고 그러죠. 제사장들의 옷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이 이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 에봇은 우리가 출애굽기에서 보았지만 5가지 색깔의 실로 짠 옷이고, 그 다음에 양쪽 어깨에 보석, 그리고 야곱의 12아들의 이름이 새겨진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가슴에는 흉패가 있고, 그리고 머리에는 금관이 있는데 흉패 안에다가 우림과 두밈을 둔 것으로 우리가 이해를 합니다. 우림과 두밈은 성경에서 종종 제비뽑기라고 표현되기도 한다고 그랬었죠. 그리고 이것은 이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데 자주 사용이 됐고, 그 다음에 금관에는 여호와께 성결, 이것을 이제 대제사장은 항상 써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호와께 성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말 하나님께는 거룩하게 구별된 그런 삶을 살아라는 것을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겠죠. 제가 이거와 연결해 가지고 이런 이제 재밌는 일을 경험했습니다. 제 아내가 어느 미국의 신학교에서 이 교육학으로 PhD를 받을 때 그 졸업식에 참석하기 위해서 잠시 갔거든요. 그랬는데 이제 제 아내의 논문 지도 교수 중에 한 분이 구약 교수님이었어요. 그래서 나이가 지극한 분이 이 논문 지도를 또 하셨는데, 그래서 이제 저도 구약을 전공하고 있으니까 아내가 소개를 해줘서 둘이 만났어요. 그래서 셋이 만난 거지, 사무실에서. 그런데 이제 그 자리에서 이 나이가 많으신 이 할아버지 교수님이 저한테 물어보시더라고요. 사실 우리 학교에 이런 문제가 있다면서, 뭐냐면은 어떤 신학생이 학교에 들어온 다음에 몸에다 문신을 새긴 거예요, 팔에다가. 그런데 아시다시피 이제 구약에서는 몸에 문신 새기는 것을 굉장히 금기시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사람이 신학교 들어오기 전에 한 것도 아니고 들어와서 한 것이기 때문에 이게 이제 문제가 돼가지고 징계위원회 회부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이야기를 좀 하시면서 뭐라 그러냐면, 이걸 어떻게 처리하면 좋겠니 하면서 저한테 얘기를 하는데, 내용을 들어본 게 그거예요. 이 청년이, 신학생이 하필이면 몸에 새긴 문신의 내용이 뭐냐면 여호와께 성결입니다. 자, 이게 그렇다면 만약에 일반적인 그냥 딴 문신을 새겼다면 학교에서도 쉽게 내쫓을 것 같은데, 아직도 이렇게 보수적인 학교들이 많아요. 그런데 하필이면 메시지 내용이 여호와께 성결입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고민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교수님한테 물어봤어요. 그 청년이, 그 신학생이 왜 몸에다가, 특히 팔에다가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문신을 새겼다고 합니까? 그랬더니 이 친구가 디프레션을 앓고 있는데 항상 좀 힘든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자기를 위로하기 위해서 딱 제일 잘 보이는 데다가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새긴 거라는 거죠. 자, 그래서 제가 그때 이 교수님한테 그랬어요. 제 생각으로는 문신을 새긴 것 자체보다는 이런 상황에서는 왜 새겼는가를 좀 고려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친구가 어떻게든지 자기의 그 자존감과 이 디프레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새겼다면, 그리고 그걸 볼 때마다 조금이라도 힘을 얻고 이게 위로가 된다면, 그러면은 그거 괜찮은 거 아닐까요? 그냥 문신했다는 그 자체만 가지고 징계하는 것은 조금 제가 보기에는 그렇네요 했더니, 그 할아버지 교수님께서 네 생각을 징계위원회에
한번 얘기를 해주겠다고 그렇게 놨는데 어떻게 됐는지 저는 모르겠어요. 이 대제사장은 이마에다 새기고 다닙니다. 여호와께 성결. 우리도 좀 살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속했다는 것을 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물론 다들 이제 제대로 살지 못하니까 크리스천으로 사는 것도 좀 부끄럽고 그렇죠. 그래서 숨기는데 정말 당당하게 가슴에 뭐 십자가 배지라도 달고 하면서 나는 크리스천이다. 그리고 그 크리스천이라는 그 이름값에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면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니까는 좀 그래요. 그리고 요즘에 추세가 그거 아시죠? 교회들마다 이제 더 이상 교회 본고에다가 어느 교회 이름 안 새기는 거. 왜냐하면 새벽 기도 때 하도 전속력으로 질주를 하고 이 교통법규를 많이 어기고 다니니까 교회차가 저러면 되냐 이런 얘기 듣기 싫어서 요즘에는 그냥 조용히 그렇게 로고도 안 새기고 그렇게 돌아다닌다고 그래요. 저는 거꾸로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설령 욕을 먹는다 할지라도 일단은 교회 명패를 붙이고 다니면 조금 더 자제할 거 아닐까요? 필요하다면요, 내가 크리스천이라는 흉내를 좀 내셨으면 좋겠어요. 알렸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그 크리스천이라는 여호와께 성결된 자라는 그 말 한마디 때문에 우리가 조금 좀 양심의 가책을 받고 해서 자제하는 삶을, 좀 더 경건한 삶을 살 수 있다면 사실 그게 더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여튼 제사장은 사역을 할 때 이 띠를 띄워야 됐어요. 자, 그리고 이제 안수식에서 기름 뿌림이 나옵니다. 올리브 이후에 특별한 향유를 더한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신약에서는 이것과 평행을 이루는 것이 성령의 임하심이죠. 기름 부음. 그렇죠. 그리고 이날 대제사장 아론 취임합니다. 인류의 대제사장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입니다. 그리고 인류의 대제사장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때 그분은 분명히 모든 백성의 죄를 대속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래서 아론이 이날 대제사장으로 취임하는 것, 이건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모형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취임식에 따르는 제사가 또 이렇게 지어집니다. 속죄제, 번제, 그 다음에 위임제. 속죄제, 번제는 앞에 나온 규절과 뭐 별로 차이가 없습니다. 자, 제사장들은 짐승들을 죽이기 전에 머리 위에 손을 이제 또 올려야 되죠. 그리고 번제에도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런 다음에 이제 위임제까지 드리는데, 자, 여러분이 이제 기억하셔야 될 것은요, 레위기에만 율법이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신명기에도 나오고 출애굽기에도 나오고, 그러니까 율법은요 제일 중요한 게 하나의 시스템으로 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한 구절 한 구절, 여기는 이렇게 나왔는데 저기는 저렇게 나왔는데 이렇게 하다 보면은요 서로 상반되고 상충되는 듯한 그런 느낌도 줘요. 그러니까 이걸 하나의 시스템으로 보시되 전반적인 것을 보시고 그 다음에 일상적인 하나의 룰로, 원칙으로 보십시오. 그리고 이 원칙은 항상 예외를 둘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실은 우리가 생각하는 만큼 율법 체제가요 완전히 굳어 있는 건 아닙니다. 돌에 새겨진 게 아니라 상당한 부분 굉장히 융통성이 있는 제도가 율법 제도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물을 준비하고 또 제물을 드리는 것도요 어떤 때 보면은 그 버전에 따라서 조금 좀 다르게 보일 수도 있어요. 왜 그러냐면 항상 예외는 있을 수 있고 원칙은 제시가 되되 이 다른 가능성들이 있으니까요. 그리고 심지어 아예 이제 성경에 보면은 율법이 완전히 개정이 되는 경우들도 있죠. 그래서 예를 들자면은 그 이 레위 사람들의 집안 중에 뭐 무라리 집안은 이런 일 하고 저런 일 하라. 그래서 뭐 법궤를 쌓고 뭘 나누고 이렇게 오경에 나와 있는데 나중에 보면은 다윗이 죽기 전에 이 법을 다 개정을 해버리잖아요. 왜냐하면은 성막에 법궤가 있을 때는 이런 것이 의미가 있지만 일단 성전에 법궤가 안치가 되면은 이제 움직이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만약에 그대로 율법을 놓아두면 어때요? 그 레위 사람들이 완전히 그냥 요즘 말로 하면은 그 실직 수당을 타야 되니까. 그렇죠? 그래서 다윗이 죽기 전에 아예 성가대, 성전 문지기, 창고 관리인들로 다 재편해 버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율법이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만큼 그렇게 딱딱하고 굳어 있는 게 아니라 상당히 융통적이고 탄력적이고,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상황이 굉장히 다르게 적용이 될 수 있는 예외가 있다는 것. 뭐 또 한 가지 율법의 예외 이런 거 있죠. 분명히 유월절 양은 어떻게 잡아야 돼요?
각 집안별로 단위별로 잡죠. 나중에 이제 역다기 보십시오. 나중에 히스기야 시대쯤 되면은요, 제사장들이 레위 사람들이 다 잡습니다. 그리고 각 집안별로 가정별로 유월절을 기념하는 게 아니라 완전히 그냥 온 공동체가 성전에 모여서 함께 유월절을 성대하게 지내는 그런 이야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율법이라는 것은 그런 거니까 너무 이렇게 딱딱하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자, 속죄제, 번제 앞에서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위임제, 이것이 이번에 이제 특별한 거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죠. 자, 제사장들이 드리는 속죄제, 분명히 일반인들하고 조금 다를 수가 있는데, 자,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제사장들도 속죄제를 드려야 된다. 무슨 뜻일까요? 예배를 인도하는 사역자들마저도 어떻다는 겁니까?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먼저 자신들이 제 문제를 안고 있다면 그거 해결해야 된다는 겁니다. 요즘 말로 하면 쉽게 말해서 목사가 강단에 올라가서 설교하기 전에 만약에 조금이라도 죄가 있다면 그 문제 해결하고 올라가야지. 자기는 죄 지은 상태에서 강단에 올라가가지고 회개하시오 하는 것은 옳지 않겠죠. 옛날 하나님의 역사가 강하게 임했을 때는 만약에 이런 짓 하면은 그 자리에서 아마 벼락 맞아 죽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지금 이 아론의 아들들이 죽는 걸 보면. 그래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요, 목회자도 공동체의 일원이고 하나님 앞에서 범죄자에게는 마찬가지라는 거. 예외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 경건하고 거룩하게, 특별히 제가 볼 때는 목회자들은 더 경건하고 거룩해야 된다는 게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 말씀 받드는 사람이니까 더 경건하고 거룩해야 되는 거, 이걸 꼭 기억해야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제사장들도 번제를 드리죠. 이건 이제 번제, 제사장들이 번제를 드릴 때는 쉽게 말해서 무슨 뜻이냐면은 세상을 향해서 완전히 죽은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오직 여호와를 위해서 살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제사장들이 번제를 드리면서 주님, 저의 모든 것을 드립니다, 이런 의미예요. 이게 제가 볼 때는 이 취임식의 가장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날 목회자 안수식에서도 이런 의미가 좀 부각이 됐으면 좋겠어요. 목사가 되는 그 절차가 다른 게 아니라 쉽게 말해서 나는 이제부터 목사가 됨으로 인해서 세상을 향해서는 죽었고 오직 그리스도를 향해서 주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이런 의지의 표현이 사실은 목사 안수식입니다. 그런데 요즘에 보면은 너무 어떻게 보면은 이런 안수식도 많이 부패가 돼가지고 일부 교단들에서는요, 돈이 없으면 안수도 못 받을 정도로 아주 이상하게 돼버렸어요. 우리는 중세기 때 사이먼이라고 그래가지고요, 이 사제들이 서로 직분을 돈 주고 사고 팔고 하는 것을 아주 맹렬하게 이제 비난을 하는데, 사실 어떻게 보면은 우리 주변에도 이런 일들이 요즘에 좀 일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정말 마음 아픈 일이고, 지금 목사가 어떻게 보면은 누리로 목사가 되는 게 아니라 헌신하고 죽겠다고, 세상을 향해서 죽고 세상을 향해서 희생하겠다고, 그래서 이제 목사 안수식을 갖는데, 그런데 이게 이 절차가 너무 비싸고, 그래서 이 목사 안수식을 받는 사람들한테 큰 부담을 준다면 사실은 좀 그런 것 같아요. 저는 굉장히 이상적인 목회자 안수식을 경험했습니다. 저에게 안수를 해주셨던 선배 목사님들이 돈을 모아가지고 저한테 그 당시에 아마 제 기억은 200~300불 됐던 것 같아요. 주셨어요, 오히려. 그러면서 이거 가지고 좋은 책 사보고 좋은 목회자가 되라. 사실은 원래 안수식이 그렇게 됐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이렇게 축산이 뭐니 해가지고 다들 거마비 뜯어가려고 그러고, 그러다 보니까 어떤 사람들은 안수를 받는데 몇백만이 든다고 그러고, 이건 정말 우리 상황에서는 안타까운 일이 아닌가 싶어요. 이 세상을 향해서 죽는 자, 오직 하나님을 위해서 살겠다고 다짐하고 나오는 이 사람들에게 우리가 좀 더 좋은 축복이 되고 격려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제사장의 취임식이 그런 데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위임제를 진행하는데요, 순양을 가져갑니다. 자, 그리고 모세가요, 이 제물을 바친 다음에 아론의 오른쪽 귓볼, 여기죠. 그 다음에 엄지손가락, 그리고 엄지발가락에다가 피를 바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제단의 네 뿔에다가 피를 바른다고 하는데 이게 무슨 뜻이죠? 자, 깃볼, 엄지, 손가락, 발가락. 어떻게 보면 우리 신체에서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부위들 아닙니까? 즉 다시 말해서 온전히 우리 몸 전체를 하나님께 드린다는 그런 의미. 그렇죠. 그래서 내 마음에서부터 이 밖에 있는 최고로 먼 것까지 다 하나님께 온전히 드립니다. 이런 의미에서 지금 이렇게 세 군데에 피를 묻히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 뒷다리 짐승이에요. 이것은 이제 원래 제사장의 몫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것은 제사장의 취임식이기 때문에 어떻다고요?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져야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대신 모세가 가슴고기를 먹습니다. 모세의 몫이에요. 왜 이렇게 하냐면은 아론과 아들들의 취임식은 하나님과 모세에 의해서 진행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모세는 여기서 하나님을 대변하는 그런 대변자. 그러니까 역시 여기서 강조하는 것은 뭐냐면은 아론과 아들들이 제사장이 된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하나님의 예식에 따라서 그 위임을 받은 것이지 자신들이 이렇게 스스로 한 것이 아니라는 것. 무엇을 강조하기 위해서요? 제사장들도 이스라엘 공동체의 일원이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러므로 제사장들이 죄를 지으면 그 사람들도 속죄제를 드려야 돼요. 절대 예외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모든 일을 마치면서 이제 이 정리가 되는데요. 안수식의 절차를 보면 이런 것 같습니다. 먼저 이제 안수를 받을 사람이 물로 씻고, 그 다음에 거룩한 옷을 입어야 되죠. 그리고 이제 그들이 사역해야 될 그 공간과 기물을 또 성결하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위에다가 이제 속죄제, 번제, 위임식 제물을 드렸죠. 그 거룩한 기물에다. 그리고 이제 이 모세가 피를 뿌림으로 인해서 제사장의 옷을 성결하게 했습니다. 자, 이런 것을 보면은요, 그러니까 몸가짐을 하고, 그 다음에 공간과 기물들을 정결하게 하고, 그리고 제물을 드리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제사장의 옷을 성결하게 하는 거, 이런 걸 보면은 겉에서 씻는 것에서부터 쑥 어떻게 돼요? 속으로까지 완전히 온전하게 성결해야 된다는 것을 또 강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안수식은 무엇보다도 사역자들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백성들 앞에 섰을 때 얼마나 온전하게 드려져야 되고 거룩해야 되고 경건해야 되는가를 누누이 강조하고자 합니다. 신명기 17, 18장에 보면은 이제 17장에 보면은요, 왕에 대한 규례를 보면은 거기에서도 계속 강조하는 게 뭡니까? 이 왕은 누리는데 그 권한이 있는 것이 아니다. 해서는 안 될 일 하면서 많은 아내, 많은 군마, 많은 재물을 두고서는 안 된다고 부정적인 것을 세 가지를 말씀하신 다음에 긍정적인 거 한 가지를 말씀하시죠. 율법책을 옆에 두어서 하루 24시간 주야로 묵상하도록 하라. 무슨 뜻이죠? 경건과 거룩에 있어서 온 백성들 앞에서 모범이 돼야 되는 것이 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왕이 근동의 왕들하고 다른 게 여기에 있습니다. 근동의 왕들은 누리는데 그 권한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의 왕은 신앙의 모범이 되는데 그 초점이 맞춰져 있었습니다. 만약에 왕도 그렇다면은 더더욱이 제사장은 얼마나 더 경건하고 거룩해야 되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제사장의 그 취임식에서 이렇게 아주 굉장히 너희들은 달라야 된다, 이걸 그렇게 강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조그만 죄라도 있어서는 안 되고 너희들은 정말 온 백성들이 보고 모방하기를 원하는 그런 경건과 거룩을 가진 자가 돼야 된다, 이걸 강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나중에 선지서들을 보면은요, 선지자들이 이스라엘의 그 종교 타락 원인을 가장 누구에게 야단을 치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제사장들이에요. 제사장들이 경건하고 거룩하지 못해서 이스라엘 종교가 몰락했다는 거죠. 그리고 그건 당연한 거고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 문제는 어떻게 보면은 일부 성도들한테도 문제가 있다고 할 수 있겠지만 대부분의 문제는 제가 볼 때는 성직자들에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바로 서려면은 다른 방법이 없어요. 교회가 바로 서려면은 성직자들이 먼저 개혁이 돼야 되고 회개해야 되고, 정말 성직자들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설 때 우리 한국교회가 다시 기회가 주어지고 경건해질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아론과 이 아들들이 이 모든 일에 있어서 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준수했다고 합니다. 자,
중요한 것은 역시 여기에요. 여기에서 모든 것을 준수했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했다. 왜? 예배라는 것은 분명히 절차가 있고 예식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행해질 때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의 어떤 사고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명령하신 대로 한다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는 거죠. 자, 이것은 우리에게 또 소망을 주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만약에요, 우리가 사역을 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섬기는 것이 우리 의지대로, 우리의 계획대로, 우리가 만들어내는 어떤 플랜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따라가기만 한다면, 순종하기만 하면 된다면요, 사실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쓰임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 창조적으로 생각할 필요도 없잖아요. 우리는 그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따라가면 되니까. 그렇다면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은요, 결코 그렇게 큰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연약해도 부족해도 조금 좀 이렇게 모자라도 괜찮아요. 왜? 우리의 의지대로 우리의 계획대로 하는 것이 사역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하는 것이 사역이라면 내가 조금 모자라면 어떻습니까? 역시 중요한 것은 그런 것 같아요. 영어로 말하자면 뭐라고요? ability, 능력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availability. 하나님께 내가 얼마나 열려있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의지가 있는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살 그런 의지가 있는가, 그게 중요한 것이지 내 능력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세상의 연약한 자들을 들어서 그들이 어리석다는 것을 드러내는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그랬잖아요. 그 연약한 자들이 누굽니까? 바로 우리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어떤 것을 내놓을 게 아니라 이 정말 말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된다는 것, 그것을 이제 강력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자, 드디어 제사장들이 취임식을 했어요.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당연히 이제 예배를 시작해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아론이 제사장이 되어서 최초로 예배를 집례합니다. 전에는 이제 이 예배를 다 모세가 집례를 했죠. 그런데 이제는 드디어 이제 이 아론이 이 역할을 이어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합니다. 자, 제사장 취임식이 시작된 지 8일째 되는 날, 드디어 이제 일주일 동안의 그 취임식을 치르고 나서 8일째 되는 날 이 예배를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어떻게 보면 취임식의 일부로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취임식의 절정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도 일부 목사 안수식에서는요, 사람이 많지 않으면은 한 사람 두 사람이 안수받으면은요, 목사 안수를 준 다음에 이 사람들에게 축도를 시키든지 아니면은 일부 노회에서는 아예 설교를 하도록 합니다. 5분, 10분이라도. 왜? 목사가 된 다음에 최초의 그 설교, 그것을 이제 많은 목사님들 앞에서 하도록 해서 자기가 정말 앞으로 평생 동안 더 겸손하게 배우면서, 솔직히 말해서 초짜가 얼마나 감동적인 설교를 하겠어요, 그 대선배들 앞에서. 그런데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평생 교훈을 얻으라 이거죠. 겸손한 마음으로, 겸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라. 그래서 이제 일부 이 노회들에서는요, 지금도 안수식을 하고 나면 바로 설교를 시킵니다. 설교는 못 시키려면은 축도라도 시켜요. 왜? 제사장이 된 다음에 처음이다 이거죠. 그래서 그 영광과 감동, 그런 것들을 마음에 새기면서, 그러나 또 자신의 부족함을 마음에 새기면서 평생 겸손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들어라. 굉장히 좋은 그런 이 제도인 것 같아요. 물론 이제 한 노회에서 여러 명이 안수식을 하게 되면 한꺼번에 이런 이제 특권은 없죠. 그런데 이 정도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강도사님이, 전도사님이 안수를 하고 왔다. 그러면은 교회가 그 주, 안수받은 주에 그분을 강단에 세우는, 그래서 목사로서 처음으로 한번 설교를 하게 하는 그런 것은 또 우리가 교회에서 베풀 수 있는 아량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이 첫 예배, 8째 날 이루어진 거라고 그러는데 성경에 보니까 이제 니산월, 보통 3, 4월에 있죠. 8일에
있었던 일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제사장 취임식으로 인해서 어떻게 보면 제사장들은 새로운 삶을 시작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동안에는 뭐 어떻게 보면 모세가 다 주도했는데 이제부터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모세는 이 상황에서 마지막으로 이 제사장을 세우는 자로서, 제사장 메이커로서 모든 것을 점검하고 이제 뒤로 빠집니다. 그리고 이제부터 모세는 제사장의 역할보다는 선지자 역할에 치중합니다.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들어야 될 하나님의 뜻을 이제 이 모세는 아론에게 계속 알려주게 되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죠. 자, 그리고 이제 백성들, 이 제사장들과 백성들이 이 날 보니까 총 7마리의 짐승을 이제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내용으로 보면은요, 속죄제, 번제, 화목제, 소제들을 드렸습니다. 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얘기할 수 있냐면은, 속죄제는 용서를 상징을 하고, 그 다음에 번제는 우리의 헌신, 온전히 드린다는 그런 헌신, 화목제는 하나님과의 교제, 그리고 소제는 온전히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기를 원하는 그런 이제 마음을 상징한다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 아론이 이렇게 예배를 드리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에게 임합니다. 쉽게 말해서 아론과 아들들의 제사를 하나님께서 받으셨고 그들을 제사장으로 세우신 것을 확인해 주는 절차입니다. 그렇다면 역시 이것도 정말 대단한 하나님의 은혜와 용서를 상징한다고 얘기할 수 있겠죠. 왜냐하면 이 금송아지 사건으로 사실은 죽이려고 하셨는데 그 죽이려고 하셨던 아론이 이렇게 제사장으로 취임하고 예배를 드리니까 그것을 함께 하셨다. 그리고 아론을 이 환영하고 인정하는 취지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다는 것은 정말 하나님의 그 용서가 얼마나 대단한지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여기에 보면 회막에 임했다고 그러는데, 자, 성경이 회막, 성소 여러 가지로 얘기를 하는데 회막이 강조될 때는 만남을 강조한다고 그랬었죠. 만남.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만나주시는 제사장들의 그 예배를 통해서 이것을 이제 얘기를 합니다. 자, 아론이 자기를 위해서도 또 속죄제를 드리고 하는 것은 역시 제사장들도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경건하고 그리고 조금이라도 뭔가 잘못한 게 있으면 끊임없이 하나님께 그 죄를 고백해야 된다는 것을 확실히 보여주는 것 같아요. 여기서도 역시 우리가 얻어야 될 교훈은 그런 것 같습니다. 사역자들은 공동체의 일원이지 공동체의 지배자가 아니라는 거. 즉 다시 말해서 공동체의 멤버지 공동체 밖에서 이 공동체를 지배하고 이렇게 휘두르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얘기합니다. 그래서 아론도 속죄제를 드려야 했다면 우리도 매일 사역자들도요 아침마다 속죄제를 새벽 기도에 가서요 정말 용서해 주시자는 그런 기도를 드려야 되는 제단을 쌓아야 되는 그런 것을 이제 분명히 알려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번제로 드리는 이 순양 예물은요 옛날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칠 때 그때 숲풀에 갇혀 있던 그 순양을 상기시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호와 이레의 그 은총이 또 여기서 상징이 되고 있습니다. 자, 공동체를 위한 4가지 예물을 또 아론이 드리는데요. 속죄제로 염소, 그 다음에 번제로 송아지와 양을 드리고 그 다음에 소제로 곡물을 드리는 이야기. 그렇게 해서 이제 공동체를 위해서 드리어 아론이 사역을 시작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또 계속 강조하는 것이 모세가 명령한 것과 같다고 그랬죠.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을 계속 따른다. 나중에 이제 이 딴소리 하는 이야기가 민수기에 나오죠. 미리암과 아론이 하나님께서 모세 너에게만 말씀하셨냐 이렇게 이제 대들 때가 있어요. 그러다가 이제 된통 당하죠. 그래서 지금 이 순간에는 지금 굉장히 잘하고 있어요. 어떻게? 비록 동생이기는 하지만 이 선지자 모세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잘 순종하고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모세와 이 아론과 자식들은요 지금 율법의 규례에 따라서 잘 이 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감사한 것은 뭐냐면 오늘날 우리는 더 이상 이런 율법을 따를 필요가 없죠. 왜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약의 율법의 모든 요구를 다 우리를 대신해서 충족시키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니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이런 율법을 따를 필요는 없어요. 이제는 우리가 무엇을 하나님께 드리면 되냐면 감사제, 자원제. 그래서 우리가 기뻐하는 마음으로 그저 하나님을 예배하고 감사하면 됩니다. 다 그리스도께서 이루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이런 부분에 대해서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율법은 다 하나님께서 이루셨으니까. 이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만약에 우리가 구약시대에 살았다면요, 얼마나 어떻게 보면은 이제 복잡하고 다양한 이런 예식에 따라서 예배를 드려야 됩니까? 그런데 이제는 이런 것들이 다 끝났어요. 그저 우리는 감사와 감격으로 하나님께 예배만 드리면 됩니다. 이게 얼마나 대단한 축복인지 모르겠어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아론이 백성들을 축복합니다. 백성을 위해서 제물을 바치고 지금 이제 내려와서 하는 얘기인데, 회막들에서 양팔을 딱 들어 올려서 복을 빌어주죠. 저는 목사가 된 다음에 이게 제일 기쁜 일인 것 같아요. 이게 이 백성들에게 복을 빌어주는 것도 좋은데 딱 팔을 펴고 이렇게 하는 게요, 굉장히 좀 뭐라 그럴까, 내가 무언가 하나님을 대신해서 성도들에게 좋은 것을 주고 싶은 그 마음이 잘 표현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러나 동시에 이걸 기억하십시오. 구약 성도들과 이 사역자들은요, 하늘을 향해서 기도할 때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손을 펴고. 그러니까 축도를 하면서 손을 벌리는 것은 백성들에게 좋은 것을 빌어주는 것이기 하지만 동시에 하나님, 저도 또 주께서 받아주시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함께 가는 겁니다. 그리고 아마 여기에는 기록이 안 돼 있지만 아론이 빌어준 축도는 뭘까요? 민수기 6장 마지막 부분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그의 얼굴을 너를 향하사, 이런 이제 세 문장으로 진행되는 그 축도를 여기서 빌어주지 않았겠어요? 그리고 그 축도의 핵심 내용은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형편을 헤아리시기를 원한다. 왜? 하나님이 우리의 형편을 헤아리시면은 모든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23절 후반부에서 24절 보면 하나님의 영광이 딱 이렇게 내려와서 제단의 제물들을 불로 살랐고, 그 다음에 이것은 이제 신약에서는요, 정말 말 그대로 신약에서는 그 성령의 뜨거운 임재를 상징한다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종합적으로 볼 때 그리스도의 사역은 어떻게 보면은 제사장 제도에서라는 그 모형에서 비롯된 사역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제사장 제도는요, 끊임없이 이렇게 다양한 제물들을 계속 드렸습니다. 왜? 완전하지가 않으니까. 그런데 신약은 뭐라 그럽니까? 그리스도께서 자기 몸을 제물로 바치신 것은 once and for all이라고 그러죠. 완전하기 때문에 한 번 영원히 더 이상 바칠 필요가 없는. 그래서 구약의 제사장 제도는 예수님이 오셔서 이루실 사역의 모형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사역을 이루셨고요, 이 완전하게. 그래서 더 이상 사람들이 반복적으로 제물을 드릴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거하는 한 주께서 다 이 문제를 해결해 주셨으니까요. 자, 10장에 보면 이제 나답과 아비후의 죽음입니다. 내용은 특별한 건 없는데 사실은 이 위치가 좀 그렇습니다. 바로 앞에서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취임식이 있었고, 그 다음에 처음 예배 집도가 있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나답과 아비후 굉장한 영적인 경험을 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바로 다음 순간에 이런 일이 벌어졌다? 자, 가장 영적으로 충만할 때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것이 좀 어이가 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성경에는 이런 예가 사실은 많습니다. 생각해 보실까요? 바알 선지자하고 450대 1로 엘리야가 싸워가지고 승리했습니다. 바로 다음 순간에 어떻게 돼요? 이세벨의 한마디에 죽으라고 도망가죠. 영적인 디프레션이 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 보십시오. 사탄이 바보가 아닐 텐데 왜 40일 동안 금식한 다음에, 그러면 예수님이 40일 동안 금식하시면서요, 하나님하고 얼마나 가까워졌겠어요? 그 순간을 노렸다가 40일 금식 바로 다음에 광야에 예수님을 모시고 나가서 시험을 하죠? 사탄이 바보가 아닐 텐데. 그리고 여러분의 삶에서 한번 생각해 보시죠.
언제 여러분이 영적으로 제일 공허함을 느낍니까? 가장 평생의 최고의 부흥에, 사경에, 수련에 갔다 와서 그 다음 순간 아닙니까? 그게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영적으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사실은 어때요? 떨어지면 낙폭이 크기 때문에 사탄이 여기를 노리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체험했다 하면 더더욱더 그 뒤를 조심해야 합니다. 자칫 잘못하면 큰일 나니까. 그리고 왜 이런 일이 벌어지냐면은 이런 부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임재가 강하면 강할수록 하나님은 강력한 선교를 원하세요. 최고 수준에.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은 사도행전에 보면은 아나니아하고 삽비라가 재물을 교회에 내놓긴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구제를 해야 되겠는데 조금 뒤로 꺼붙였잖아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그들이 죽어나갔어요. 오늘날 같으면 절대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왜 그때는 그런 일이 있었냐면은 하나님의 임재가 그만큼 강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오늘날 같으면 죽지 않을 일, 하나님의 임재가 강했기 때문에 그때는 이 두 사람이 죽어나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아마 방심과 허탈,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의 임재가 강하면 강할수록 높은 수준의 성결과 경건이 요구된다는 것, 이 두 가지가 작용을 해서 나답과 아비후를 죽인 것 같습니다. 자, 그들이 잘못한 것은 딱 한 가지입니다. 다른 불을 들였어요. 다른 불이 뭔지 우리는 모릅니다. 정확히 얘기를 안 하니까. 근데 아마 분명히 이런 걸 거예요. 이미 제단에서 예배가 시작이 됐습니다. 그럼 그 제단에서 계속 불이 있을 텐데 그 제단에서 불을 가져와야 되는데 아마 그냥 옆에서 이 라이터로 불을 켰던지 하여튼 대충 했나 봐요. 다른 불이라고 얘기하는 게 그거밖에는 없습니다. 자, 이 다른 불을 가지고 왔다고 해서 이렇게 되는 것은요, 역시 무엇보다도 이 부분을 강조하는 것 같아요. 세속과 거룩을 구별하라. 세속과 속된 것과 그 다음에 거룩한 것, 이것의 구분이 애매모호해지면은 이건 큰일 난다는 거죠. 사실 이스라엘에서 산당을 자꾸 제거하라는 이유가 뭐냐면요, 산당이 원래 우상을 숭배하던 그런 이 예배당들이었는데 그걸 이스라엘이 정복해가지고 쉽게 말해서 오늘날로 말하면 십자가표 친 거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아무리 그것을 정결하게 하고 십자가표를 친다고 해도 문제가요, 이미 거기서 숭배됐던 우상들의 그 흔적들이 남아있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자칫 잘못하면은 본의 아니게 또 그 우상들을 숭배했던 그 예배 절차들이 또 되살아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제 완전히 그 선을 긋기 위해서 산당들을 다 제거하라고 하신 건데, 여기서도 지금 강력하게 다른 불, 제단에서 나온 불이 아니라 다른 불을 줌으로 인해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것은 분명히 속된 것하고 거룩한 것을 구분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을 이런 식으로 표현하고 있다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예배라는 것이, 교회 생활이라는 것이 항상 그런 것 같아요. 조금이라도 세속화된 것, 속된 것에 틈을 주면은요, 그냥 완전히 큰 구멍을 만들어 가지고 막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정신 똑바로 차리고 잘 해야 됩니다. 자, 결국에는 그 사촌들이 이 시신들을 수집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절대로 이 일에 대해서 애도를 표현하지 못하도록 하죠. 제사장들은 심지어는 부모들 거의 장례식에도 못 갑니다. 왜? 하나님은 생명의 하나님이시고 생명 주시를 원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들 앞에서, 그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는 자들은요, 꼭 정결해야 돼요. 죽음하고는 상관이 없어야 됩니다. 그래서 심지어 제사장들은요, 시체가 있는 같은 공간에 들어가 있어도 부정하게 돼서 정결례식을 치러야 됩니다. 여기서 어떻게 보면은 그들이 잘못해서 죽은 거기 때문에 더더욱더 슬퍼하지 말라 이거죠.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크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 가까이에서 사역하면 사역할수록, 하나님 가까이에서 섬기면 섬길수록 그 가까이 하는 자들에게 요구되는 성결과 경건은 먼 발치에서 섬기는 자들에게 요구되는 것보다 훨씬 더 강하다. 역시 목회자들이 정말 경건과 거룩의 모형이 돼야 되고, 성도들이 목회자를 보고는 나도 저 사람처럼 살고 싶다, 이런 말들이 나와야 된다는 거죠.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제사장들에게 하나님께서 금주령을 내리십니다. 당연한 것이죠.
왜냐하면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구별하고 부정한 것과 정결한 것을 구별하려면 술 취하면 안 되죠. 게다가 또 백성들에게 율법을 가르쳐야 되는데 하루 종일 코가 뻘게 가지고요, 혀가 막 지 마음대로 돌아가면 이건 곤란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건 당연한 것이고, 그리고 요즘에 이제 서양 교회들 보면 일부 교단에서 목사들이 술 먹고 담배 피는 거에 대해서 문제 삼지 않는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술 담배는 안 했으면 좋겠어요. 목회자들이 세상에 먹을 게 얼마나 많은데 그 구름 과자를 먹고, 응? 그 술을 퍼마시고 그렇습니까? 아니, 그 돈이면은요 더 맛있고 더 좋은 것들 더 싸게 먹을 수 있는데. 그렇죠? 그리고 보면 항상 술과 담배는 그 다음 뭐 다른 것들로 연결이 되니까, 그리고 우리 몸은 하나님이 주신 성전이니까 좀 될 수 있으면 잘 가꿔야죠. 건강하게. 그리고 잘 다스려서 오래오래 건강하게 사시고,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소명을 충분히 이행하고 죽게 가야지, 술 퍼먹고 담배 퍼먹어가지고 일찍 죽어서 가면 하나님이 굉장히 진노하실 것 같아요. 술, 담배는 별로 좋은 건 아닌 것 같습니다. 특별히 또 이 사람들의 이 분별력을 흐트러 놓을 수 있으니까 더욱더 안 되는 것 같아요. 자, 이렇게 금주령을 내리는 것, 여기서 우리는 이런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일을 하는 사람은요, 절대로 그의 판단력을 흐리게 하는 것을 가까이 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이 무엇이든 간에 꼭 술만은 아닙니다. 요즘에 보면 어떤 사람들은요, 이 사진에 훅 빠져가지고, 혹은 뭐 이 IT 뭐 기기들, 얼리 어답터라고 있죠. 이런 것에 훅 빠져가지고 그냥 그런 쪽으로 완전히 쏠려서 목회는 뒷전을 하는 목회자들도 종종 봐요. 옳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런 욕망, 이걸 갖고 싶다, 저런 것을 해보고 싶다는 그런 욕망들이 우리의 판단력을 흐리게 한다면요, 그거 다 제거해야죠. 단순히 술 문제만은 아닙니다. 무엇이든 간에 우리의 판단력을 흐트러뜨릴 수 있는 것이라면요, 다 제거해야 되는 것이 지금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자, 이들의 이제 제사가 진행이 되고, 그 다음에 또 이들의 제에 대해서 이제 이 제물들이 드려지고 하는데, 역시 이제 당연히 이런 이 슬픔 뒷수습은 해야 되죠. 아비후와 나답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이런 것 같아요. 첫째는요, 하나님께 나아갈 때는 건강한 긴장감이 꼭 필요하다. 신중해야 합니다. 상습적으로 버릇처럼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설령 20년, 30년 사역해 오신 분들이라 할지라도 주일날 아침에 이 새벽 예배 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강단에 올라갈 때 긴장하셔야 됩니다. 신중하셔야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특권을 주신 자들에게는 또 특별히 요구한 것이 강하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니 우리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항상 긴장감을 가지고 사역을 해야죠. 왜? 우리 사역자들에게 하시는 그 성결과 경건의 수위가 일반인들의 것에 비해서 훨씬 더 높다 이거죠. 그리고 한 가지 또 중요한 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예배는 하나님 중심적인 것이지 우리 중심적이 아니라는 것. 그렇죠? 그래서 그 점을 염두에 두고 우리가 이 부분을 좀 많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많은 것을 허락하신 자들에게는 많은 것을 요구하시는 분이 하나님입니다. 그런 마음에서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부르심을 생각해 본다면은 특별히 사역자라고 자부하시는 분들에게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이 그만큼 강하고 높은 수준의 윤리라는 것을 잘 기억해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꼭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는 것이 맞지, 우리 편리대로 우리가 편한 대로 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이 나답과 아비후 보십시오. 자기네들이 편리할 대로 하다가 죽음을 당했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큰 교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